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저희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저희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장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18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산. 이 동산은 어느 동산의 상황을 다시 전개해 보이는 것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상황을 여기서 다시 전개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 아담이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아담의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짝은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담의 짝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생명나무를 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멸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흑암이 온 것입니다. 왜 아담은 바라바를 선택했냐면 아담은 육체인 입장에 섰을 때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끝절에 보면 자, 바라바를 줄까? 예수를 줄까? 누구를 줄까? 바라바는 선악의 열매고 예수는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흙을 자기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악을 사모했다는 거죠. 죄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생명나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먹었다는 말은 그들의 진정한 짝인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버려버리고 마귀의 말인 선악과를 선택해서 바라바를 선택한 거죠. 바라바를. 바라바는 뭐냐면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자가 있는데 그것이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 강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습니까? 강도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황무지가 아니고 이렇게 강팍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시와 엉컹키가 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은. 그러나 강도가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을 회파시켜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간을 만나봐도 그럼 강도란 말이에요. 너무 더럽고 추한 강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주님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우리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분이 쓴 잔을 마시고 계시거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으로 따기를 맞으면서 지금 포승줄로 꽁꽁 묶인 채로 끌려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지금 이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시달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편안을 위해서,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불을 쬐고 있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불을 쬐고 있잖아요. 그의 주는 그를 위하여 지금 자기를 찢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불을 쬐고 있잖아요. 그러한 베드로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보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복음의 현장에 나는 못 가겠더라고. 내 자신이 육신을 보니까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나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더러운 놈이 있나?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놈이 있나?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놈이 있나? 이렇게 육체에 져서 불을 쬐고 있는 놈이 있나? 주는 이 밤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려고 지금 사형대 앞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육체에 이끌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육체의 생각에 이끌리고 있는가? 나는 못 가겠구나. 나는 못 가겠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서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했거든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확 녹는 거예요. 예, 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를 쫓아 어디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유케 하셨다고. 어디에서? 육신에서. 그냥 육신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이 안 나와서 자유한 게 아니고 육체의 더러움이 끊임없이 나올지라도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봐라. 그것은 이미 심판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라. 너의 육체의 더러움이나 너의 육신의 거짓스러움 때문에 매이지 마라. 그것은 죽은 것이다. 내가 그걸 버렸으니까 너도 그걸 버려버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가자. 오라, 우리 다시 가자.
밖에는 비가 그쳤고 포도원의 포도꽃 향기는 온 포도원의 향기를 바라는구나. 같이 가자.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가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에 더러움이 없었다면 내가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고, 날마다 죽은 것을 보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볼 수가 없었을 텐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더 감사하고 더 찬송이 되는구나. 더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이 창세 전에 아버지 안에 있다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몸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자기를 찔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아담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아담이 그걸 통과할 수가 없었다고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지금 못 박히고 죽어야 될 현장에 그 자기 운명을 외면해버리고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베드로. 우리 주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죽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부활하고 베드로 이름으로 버림을 당해서 그 베드로의 이름으로 죽고 부활하고 인내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첫 동산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은 바로 생명나무와 아담이 짝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근데 아담은 생명나무를 본 게 아니라 아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생명을 아담에게 주는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무엇이 되라는,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율법을 주는 뱀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 죽어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못 봤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려는 계획을 애시당초 갖고 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담 홀로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통과가 돼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예수 없이 홀로 통과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안 되는 거라. 예수 없이 홀로 통과했던 그 욥은 하나님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의로움과 네 거룩함과 너의 인내와 너의 의지와 너의 고난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을 입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지. 네 스스로 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나를 위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게 뭐가 있냐. 네가 나를 인하여 찬송 부를 게 뭐가 있냐.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오늘 진 목사가 눈물을 보이겠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십자가를 딱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라. 나로 하여금 저 십자가에 죽고 육체를 떨어버리고 영으로 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하니까 도저히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것보다 죽음이 없이 내가 그냥 가는 거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뭘 한다면 죽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지. 죽는 것에 연합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죽는 대신에 11조 내고 기도 잘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으라는 것인데, 나의 부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하라는 것인데 그걸 못 본 거죠. 너무 쉬운 건데, 너무 행복한 길인데 그걸 못 봐서 그렇다. 그러면 아담에게 비춰진 그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지금 읽은 그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그 기드론 시내를 중앙에 두고 저편은 동산이고 이편은 세상이에요. 그 기드론 시편,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에덴 동산이고요. 기드론 시내 바깥편에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가 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와 함께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가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독자적으로 죽고 부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드론 시내를 누가 건너줬냐면 예수가 건넜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건넌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것이지, 예수가 건너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우리에겐 길이 없다고요. 그럼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맞은편으로 가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고, 그걸 오늘날은 감람산이라고 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때는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동산이었는데 그 동산에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한 짝인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냐면 자기를 죽음에 내주고 부활해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적나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운명 앞에서 떨고 있었는지, 아담이 어떤 운명 앞에서 좌절해버렸는지, 아담이 어떤 운명 안에서 돌이켜서 뱀을 쫓아가 버렸는지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다 그랬어요. 이 잔을 마시라. 그러니까 고대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이런 큰 컵에 술을 한 잔 딱 주잖아요. 너를 이제 참모총장으로 임명하겠다 하고 술을 한 잔 딱 주거든요. 술을 한 잔 딱 받아 마시면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참모총장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잔을 줬어. 무슨 줬냐면 쓴 잔을 줬어. 자, 이 잔을 마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잔을 누가 마셔줘야 되냐면 바로 생명나무가 마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줘야 우리가 아들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씨를 심어야 아들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씨가 아니에요. 씨를 받을 밭이지. 우리는 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면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에게 주어진 운명이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이 잔을 줬다고 하나님이. 근데 아담은 그 잔을 마시려고 보니까 불가항력이야. 근데 그때 생명나무를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대제사장의 손에 이끌려서 에덴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나무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쓴 잔을 마시는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는 말입니다. 다 있는 말입니다. 그 아담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생명나무를 부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왜 지금 검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동산에서 자, 아버지께 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주신 잔은 뭐냐면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씨가 되어서 이 씨를 사람들 속에 넣어야 그 씨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나를 씨로 연결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맞은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맞은편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베드로는 맞은편 세계를 모르니까 이편 세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지. 이편 세계를 유지 존속시키겠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별없이 잘 살겠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별없이 잘 사는 게 한 뜻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찢어버리고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이 한 뜻이라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이 세상을 찢어버리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별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이지. 베드로는 맞은편 기드론 시내 건너의 동산의 세계를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칼을 빼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찢지 마십시오. 찢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찢지 마십시오. 찢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수치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인생은 수치를 당하고 찢어져야 동산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그걸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해서 너한테 주겠다는 건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 이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추운 겨울에 이 기드론 시내에는 겨울에만 물이 흘렀다 해요. 그 물이라는 건 죽음의 물이죠. 세례지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근데 베드로는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잖아.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추우니까. 지금 예수는 추운 게 문제입니까? 밤새 새벽까지 그 밤을 심팔받고 있잖아요. 예수가 당신을 찢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주려고 자기를 베드로에게 주려고. 자기의 존재를 베드로에게 주려고. 자기의 운명을 베드로에게 주려고. 아버지여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만 내가 거룩한 영이 돼서 제 아들 속으로 들어가서 제 아들도 거룩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거룩이 제자의 거룩이 되니까, 나의 지혜가 제자의 지혜가 되니까, 나의 생명이 제자들의 생명이 되니까 이 씨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그래. 산혼이라는 것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고라 말이죠. 자, 네가 바라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자, 누구를 너한테 내줄까? 바라바를 주십시오. 왜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산혼이 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이끌어가서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 너의 운명을 지키고 다스리라. 뭘 다스리라? 마귀를 다스리라. 에덴 동산 안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 부정적인 요소를 네가 해결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지.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선악과와 뱀과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내주고 죽음으로 뱀을 끝내고 마귀를 끝내고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하는 그 생명이 아닌 판단하는 지식의 판단을 끝내고 그리고 죽음을 끝내야 이제는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안에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키며 다스리라고 했지.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요. 뱀이라는 건 부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건 부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옳다 그러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 부정적인 요소를 너의 죽음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겼을 때 너는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애시당초 인간이 그 부정적인 요소를 네가 관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이미 사람에게 줘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관통하는 그 관통은 예수와 함께 가야지 홀로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돼야 되지 나 혼자서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는 계명이 있고 제사법이 있는 것처럼 계명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제사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죠. 자, 다 가겠는데 나는 못 가겠구나. 내 육체의 더러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감추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시 내가 영적 세계로 내가 진입해 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암담했는데 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그는 불을 쬐고 있었거든. 불만 쬐습니까?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고 있었거든. 말고의 피만 베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거든. 그건 처절하게 자기의 의지로서는 갈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재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구나. 내가 내 육체에 어떠한 것이 죽을 때까지 나올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노뱀을 봐야 살지 노뱀을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노뱀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 복음이라야만 산다 이거야.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이거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며? 있음이라 이거야.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그 예수 안에가 하나가 되어버렸다니까. 대제사장과 제물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처음 동산에서는
처음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산을 나왔지만 이제 두 번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의 부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생명과 그의 의로움과 그의 지혜와 그의 생애가 나의 구속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이죠. 이미 이겨버리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고린도전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돌아간 자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자, 18장 1절 읽기 전에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자, 이제 봅시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 건가를 예수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게 했단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제는 내가 제자들 밖에서 제자들에게 알게 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제자들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 시작해서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가 네 안에 들어왔는데 때가 되면 알게 하는 거예요.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항상 낮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이 오면 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해서 사신하면 떨게 하면 떠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에서 진정한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가운데 빛 가운데만 있으면요 여러분에게서 참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은 어두움과 빛이 조합돼서 나오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지 빛만 있는 말씀은 사실은 말씀이 반쪽이에요. 말씀은 빛 가운데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알아지기도 하고 나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기도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감히 외람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음욕이라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음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겠냐고요. 예수님은요, 음욕에 이끌리진 않았지만 음욕이 태동하는 것을 알았어요. 육체 안에. 예수님의 육체도 꼭 같은 육체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육체를 입고 이걸 이기셨어요, 그분은. 그분만 이기실 수 있습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안에서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로움이 되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제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럴 때는 예수를 사랑한 사랑이 저희 안에도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공의는 진리고 사랑은 선인데요. 선은 무엇이냐? 선은 생기고 정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예수 자신은 진리니까 그래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거라고요. 진리만도 생명이 아니고 생기만도 생명이 아닌데 생기와 진리가 만나니까 새 생명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늘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사랑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사랑이 개한테 있는 게 아니고 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사랑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나를 사랑한 사랑이 저희 안에 있으니까 나도 저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이제 또 알게 하리냐는 것은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그분이 세상을 이긴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세상을 이기지 못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봐야 무슨 소용이니까요. 내가 세상을 못 이기면 그분이 세상을 이겨서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세상을 이기지. 내가 이긴 바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세상을 이겼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이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깨달으면 순간 끝나버린 거라니까요. 앞으로 더 할 일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면 그날 구원받아버리는 것이지 또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기드론 시대를 건너서 동상 안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멸시받고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베드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요한복음 18장 이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분은 그 죽고 부활만 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걸 보면 진리를 듣고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저분이 바로 나의 거룩함이고 저분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고 저분이 바로 나의 운명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저분이 길이 돼서 나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찢겨짐은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열어놓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는 그 생명의 길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화구장사라고 그 생나무의 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길이다 말이지. 내가 곧 길이다 말이지. 자, 이것을 깨달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목이다 이아목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며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는 빛이시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야. 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한 것은 그분은 영이라 말입니다. 영. 그럼 나도 영이라야지 서로 교제가 되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행하라 말입니다. 이 여러분 마음이 복음 가운데 있으라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부활한 자인 것을 인정하라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냐 어디에 있다니? 어디에 있다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예수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고 로마서 8장 9절이 말을 하고 있거든. 아, 내가 육체가 아니고 내가 신이구나. 이전에는 예수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육체였어요.
그러나 네가 육체의 힘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할 때에 예수님은 육체의 세계를 영의 세계로 바꿔버렸다니까. 2000년 전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버렸다니까. 기드론 신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 버렸다니까. 진 암흑의 세상에 태어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져 버렸구나. 그럼 나는 내 속 안에 숙박되어 있던 그 생기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했구나. 난 부활했구나. 내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구나. 그러니까 그날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이거야.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와 세울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죽었고 예수가 부활 안에서 온 인류가 다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듣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인간이 할 일이 남아있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옆에 가서 도와준 게 없다니까. 그러니 태어나 보니까 다 창조가 완성되었지. 눈 떠 보니까. 인간이 눈 뜬 후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이 눈 뜨기 전에 다 창조해놓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다 창조해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으니까 딱 보니까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지. 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 사귐을 못 가져요. 그게 이렇게 영이구나 하는 상태에서 사귐을 가져야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나의 겉사람을 제거해 나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행위에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에 머물러야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우리의 육신의 더러움은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육신의 더러움이 점차적으로 제거되는 것이지, 내가 그 육신을 부여잡고 한 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나를 다듬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범벅이 되고 시커멓고 더 깜덩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너의 자신을 놔버리고 이 영 안에, 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의 피라는 게, 예수의 생명이 너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경우도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복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러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는 그 문자 그대로, 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은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을요, 이 씨가 다 알아요.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줘야 되지. 말씀을, 진리를 공급해 줘야 되지.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태권도로 치면요, 검은 띠예요, 검은 띠. 흰 띠, 까만, 빨간 띠 이런 거 올림픽 못 나가잖아요. 최소한 검은 띠는 돼야지.
구단. 가만히 있으니 가마뜨기인 줄 아나. 점잖이 있으니 전봇대인 줄 아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방법이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예.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라는 이름은 이건 죄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버려 마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십시오. 저도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너의 육신을 버렸던 것처럼 너도 버려버리란 말이야. 버려버리라는 거죠. 죄를 자백해란 말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너에게 범죄가 나왔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네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대언자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내 육체의 죄를 담고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육체에 관심이 있었다면 왜 저 육체를 살려서 기리기리 빛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지 저 육체를 내 속에 담고 왜 십자가에 찢어버립니까?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대언을 해준다니까. 그게 요한 1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했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네가 곧해야 내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자가 나한테 건든 게 그러지 내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왜 지키며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다스리며 지키지 못했냐면 경작자가 없었어요. 경작자는 뭡니까? 가라지를 뽑아내고 갈아엎고 벌레가 붙었으면 떼주고 하는 그 농부가 없었단 말이죠. 나에게 농부가 없었단 말이죠. 나에게 대지사장이 없었단 말이죠. 나에게 생명나무가 내 짝인데 생명나무를 내 짝으로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경작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경작자가 있습니다. 경작자가요, 밭이 스스로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잖아요. 안 되는데, 능력은 팔이 눈곱만큼도 없어, 우리한테는. 그럼 이걸 누가 뽑아내느냐? 경작자가 뽑아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선악과와 죽음과 뱀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초토화시켜버린 거거든요. 악한 세상을. 에덴 동산 안에 밭에 가라지와 벌레와 돌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 농사를 지어도 알곡이 안 나와. 사람이 하는 아들이 안 돼. 그래서 예수가 경작자란 말입니다. 예수가 마귀를 제거했지. 예수가 선악과를 끝냈지.
예수가 죽음을 끝냈지. 그러니까 사람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제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악의 이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선악은 뭡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혈육에 속하였음에 저도 함께 혈육에 속하야만 우리를 위하여 같은 운명에 대해서 우리를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감람산 동산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그 동산에는 뭐가 없냐? 뱀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그것은 심판돼버린 뱀인 거예요. 심판돼버린 죽음인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없어져 버렸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뭐가 껄끄럼해. 그냥 그 뒤에만 안 하면 좋겠는데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와 아이고 죽을 거란다. 그러면 안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 남아 있었거든요. 인간에게. 죽음이 남아 있었잖아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이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남아 있었잖아요. 판단도 남아 있고 마귀도 내 마음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그것은 다 제거된 것입니다. 이미 다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 만남의 장소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까지 직접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까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남의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왜 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운명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이었기 때문에 신은 신의 자리로 오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갔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신과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만이 길이라 말이죠. 예수만이 진리란 말이죠. 예수만이 생명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길이 없고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생명이 없고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이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제사장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가야바고 하나는 안나스인데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그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는데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위와 장인이 다 레위 계통이었던가 봐요. 제사장들이었는데 처음은 이 예수를 그 장인의 대제사장 집에 데려갔어. 그때 베드로 쫓아갔거든요. 거기서도 불을 쬐어요. 예. 그리고 다음 이 예수를 또 포박해서 호송해가지고 안나스 제사장에 가서 그의 담당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 제사장에 가는데 거기에도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거기에도 가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두 제사장 뜰을 걸어다 보니까 밤이 샜죠. 밤에서 닭이 꼭격하게 우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울었는데요. 그 밤 언제 닭이 울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완전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를 부인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닭이 울었다는 건 샛별이 떠오른단 말이야.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놔야지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예수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는데요. 처음 동산 안에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가운데 잡힌 여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 만났는데요.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혼자 가시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과 생명나무만 있어. 이제 사람이 없어. 에덴 동산 안에는, 감람산 안에는. 그래서 사람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가야 하나님 나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나와서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자기가 끝난 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에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끝난 여자가 뭡니까? 감정에 잡힌 여자 말입니다. 자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새벽이 떠올랐단 말입니다. 낮이 됐단 말입니다. 빛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두움입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고집하고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나를 버려야죠. 그러면 여러분,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기동 형제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